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붙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저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이 순간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날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아멘. 온타리오 교회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함께 계셨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온타리오 교회에서 한인 예배가 생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교회였기 때문에 한인 예배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한인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실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소예배실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부 예배를 소예배실에서 드리는데요.
이러한 장소가 있음에 세상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예배실에 들어갈 때마다 예배실을 준비하신 분들의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역대하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전은 과연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놓이자 백성들이 목소리 높여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또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태우며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구름은 신적인 신성과 신비를 표현한 것입니다. 공포 영화 같은 데서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가 나올 때 뿌옇게 안개나 구름이 끼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영광과 신비가 구름과 같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은 일조차 볼 수 없었다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찬양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까지 코비드의 영향으로 교회에 가는 것을 꺼려하며 대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굳이 교회를 가야 하느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심만 가지고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를 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전에 나아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장소입니다. 온타리오 교회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부흥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늘 깨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침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의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들인 금과 은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구별된 성물들이 옮겨지는 장면은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을 짓기 위해 수십 년간 수고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의 마침표를 찍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놓을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쉼없이 계속해서 준비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겸손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모든 이스라엘 장로와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옮기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행사를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장로와 레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는 이 일을 어찌나 거룩하게 생각했는지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성소한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다가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요? 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임하게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모심으로써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성취되며 완성되는 곳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이는 유목 민족이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주인이 되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리라 하는 은혜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언약 돌판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성전에 제 자리를 찾아 들어갔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전이 곧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신경을 쓰며 거룩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주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언약을 통해 그들과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언약을 맺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이 이 다가오는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하고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전이 과연 어떠한 곳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그곳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같은 영광으로 그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성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확인하며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매 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